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결혼 존중법이 통과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13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혼 존중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32개 주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2개의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를 부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50개 주가 다 동성 결혼한 부부를 부부로 인정해 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난 후에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아주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동성 연애자인데 기독교인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도록 만드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지금 국회에 계속하여 상정이 되어 있고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도 우리나라에 통과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우리 걸음마 하는 것도 모험이고 자전거를 배우는 것도 모험입니다. 처음 하는 거 넘어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모험해야지 걸을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는 수영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물을 무서워해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떻게 수영하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수영하는 법 환합니다.
그러면 수영이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려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잘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얕은 물가에서 천방천방 하고 있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로 계속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합의 왕궁에 가게 하셨고, 아합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합의 왕궁에 들어가서 정면 도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가뭄을 겪도록 했고, 그릿 시냇가 물이 마르자 시돈에 있는 사르밧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르밧 땅에도 가뭄은 계속되었지만 엘리야가 머문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는 기름통과 밀가루통 바닥이 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과부가 엘리야를 계속하여 먹이시기 위해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통과 밀가루통의 바닥이 나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그런 가뭄 속에서도 얼마나 하루하루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병이 위중해지더니 그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 탓을 합니다. 과부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은 당연히 자기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막 살펴보시거든 그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게 만드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과부를 심판하길 원하셨다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는 그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와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셨고요. 이미 죽었어야 할 그 목숨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엘리야는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과부에게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채워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왔기 때문에 네가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 한마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그 여인에게서 죽은 아들을 달라고,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의 고통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20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최초의 기도입니다. 앞서 엘리야는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 앞에서 정면 도전을 했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빨리 떠나라, 그리 시내가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을 먹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있을 텐데 너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라,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전에 만났던 여러 가지 위기, 아합 왕을 만나고 그리 시냇물이 마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 상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 아들이 죽습니까?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아니다, 어떻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내가 왔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진짜 나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겁니까? 원망하는 여인 앞에서, 그 과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따지고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달라고, 그 문제를 안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있으면 썩습니다. 과부가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내어준 것처럼 맡겨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계속 안고 있으면 내 가슴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문제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엘리야처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대 위에 눕혀놓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21절 말씀에 기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는 그 위에 엘리야가 자기 몸을 다 포갠 것입니다. 율법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닿거나 아니면 죽은 짐승이나 곤충의 사체에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되어서 7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강도를 만나 죽은 것처럼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율법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을 도와주고 만지면 7일 동안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 금요 기도회 설교도 할 수 없고 주일 설교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죽은 것 피하여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자기의 몸을 3번이나 포개어 얹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이 율법을 몰랐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여러분 3번이나 몸을 포개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죽은 사람 위에 내 몸을 포개어 엎드리는 거 좀 생각만 해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엘리야는 정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내 몸의 온기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생명 이 죽은 아이에게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자기의 몸을 포개어 엎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으면 나 그거 원하겠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내 아내가 구원받고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 아들, 딸이 구원받으면 나 죽어도 괜찮다고. 지금 엘리야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어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과부가 엘리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과연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과부의 영혼이 달린
과부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시돈 땅 사르밧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런데요, 제가 엘리야였다면,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만약 엘리야였다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왜 내 아들이 죽었냐고 울고 있는 그 과부를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야, 엘리야가 나를 알아봐 주네. 야, 이제 나를 인정해 주네. 그동안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밀가루 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나를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시킨 보람이 있네.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해 주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엘리야 이전까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죽은 사람 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정말 불가능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고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걸까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걸까요? 과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위한 걸까요? 과부는 원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본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과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알았다고.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구 사람 지웅재, 대구 사람 아무개, 김천 사람 안우개, 경산 사람 누구.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되고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시자 이 보통 사람,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용사가 되었고 영적인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을 벌일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돈 땅, 그러니까 우상의 본거지, 우상의 심장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고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는 그 한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위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훈련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디셉 사람, 그냥 보통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이라는 큰 문제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라고 부르짖는 그 여인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아들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까마귀가 떡을 물어와서 까마귀가 물어온 떡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특별해서, 엘리야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엘리야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아니, 불가능해. 끝났어.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머니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네.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